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펼쳐보시고 같이 한번 재판하시는 하나님. 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냐? 사사라는 말이 재판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면 사사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재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를 가만히,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뭐가 문제인지가 보입니다. 뭐가 문제인지가. 여러분 한번 PPT를 보기 전에 그냥 사사기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사기 1장을 펼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사실은 땅 분배를 했지만 다 맞춰진 거예요? 안 맞춰진 거예요? 안 맞춰져.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믿음 갖고 나가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1절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왕들의 목을 다 밟아버렸잖아요. 그럼 끝났는데 웬 또 정복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무슨 집 하겠어요? 그렇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유다의 마지막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마지막만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더라.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랏 아르바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 1장 1절에서부터 1장 36절까지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아니 1장을 읽으면서 그걸 못 보고 읽으면 1장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 그냥 유다 지파도 못 쫓아내고 베냐민 지파도 못 쫓아내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어떤 데는 너무 힘이 강해서, 어떤 데는 너무 위험해서, 어떤 데는 문제가 있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어디는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들은 뭐 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21절 베냐민 지파도 남유다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남쪽을 보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을 뭐 했다? 쫓아냈다? 쫓아내지 못했다. 요셉 가문은 어쩌겠어요? 요셉은 귀족 지파입니다. 쫓아냈겠어요? 못 쫓아냈겠어요? 그냥 못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할까요? 살짝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요차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게 결론이고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게 서론입니다. 지금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사기의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지난주 여호수아 10장을 읽으면서 마지막이 진멸이잖아요. 주일 저녁에
진멸. 그런데 오늘 2장 사사기 1장을 보니까 진멸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진멸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해요. 철병거가 있다니까. 너무 불쌍하다니까요. 힘이 부족하다니까요. 너무 골짜기가 있다니까요. 너무 산중에가 있다니까요. 그래 못 쫓아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못한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지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잘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아. 자기는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알아. 본인은 알아. 말은 안 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를 존경하는가? 아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지 남편이니까 같이 살지. 아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나의 현주소구나. 누구한테도 아내한테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라고. 이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고 처절하고 올무가 있고 가시를 만나고, 그게 다 지금 뭐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그걸 못 쫓아내서 그런다니까. 아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서론이 뭐냐 그러면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가만히 보고, 그리고 나서 2장 10절을 보면 2장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패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2장을 딱 펼쳐보면 뭐 별거 없어요. 7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겨.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누구를 섬겨요? 그래도 또 이제 부모님들이 살아계셔서 자녀들한테도 말이라도 너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제가 목사지만 아니 목사라고 안 죽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니 우리 자녀들은 세워졌다고 쳐요. 자녀들은. 근데 그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국에는 방법이 뭐예요? 15절 한번 봐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를 내리시리니?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때서야 이제 짜는 거예요. 이제 우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 뭐 별거 있어요? 아니 나라가 전쟁으로 속국이 되고 고통당하고 울부짖으면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럼 또 이제 울부짖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16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또 건져낸단 말이에요. 건져내. 그럼 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또 믿어 이제. 또 믿어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울부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더욱 타락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한 바퀴 돌수록 한 세대가 이렇게 돌아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타락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문제가 뭔지를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에요. 3장 7절부터 사사 온니엘 일대 사사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사사라고 그래요. 전반기 사사. 벌써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 사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 사사는 누가 있어요? 손가락을 펼쳐보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저걸 안 보여주려면 얼굴을 한번 보여주든가. 네? 방송을 보고 있으면 맹탕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뭔 말인지는 방송실만 알아먹으면 됩니다. 예, 전반기 사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돼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 그 기법이 큰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얘기할 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지 않고 큰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누구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드물어요. 이거는 일종의 액센트 강조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온니엘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누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뒤에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찍 부모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 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뒷배경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갈렙에게 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뭐들어 물어봐요. 족보에 다 나와 있는데. 에? 아니 여러분 갈렙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와요. 그러면 갈렙도 손이 어디로? 에? 안으로. 누구 자식에게로? 갈렙도 자식이 있잖아요. 갈렙도 자식이 있어. 그럼 누구를 세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온니엘이 좀 인물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를 불러나 본다든지.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뭐 진짜 여러분 안 그러는 것처럼 그러세요. 에? 미운 놈한테 뭐 하나 더 준대. 아니 얼마나 차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차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성장 과정을 보면 뭐 없이는, 눈물 없이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온니엘은 사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절한 사람이 처절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은 일대 사사인 온니엘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누구?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물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최고의 학부를 졸업해서 최고의 어떤 어떤 환경에서 거기에서 보호받고, 뭐 사실 여러분 인물이 거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누구도 없어요. 지금 아버지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폭풍우를, 세상의 문제를 어렸을 때부터 온몸으로 겪어야 한다. 온몸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꼭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잘해주는 것만이 뭐가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에요. 아무튼 온니엘은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어떤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에요. 에훗. 다 같이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에훗은 자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을 할 때 오른손을 올리는 거하고 왼손을 올리는 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능력의 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른쪽에 서느냐 왼쪽에 서느냐, 왼쪽은 지옥이라니까요. 왼쪽은 지옥. 아니 목사님 나도 왼손잡이인데, 지금 그런 개념하고 달라요. 지금 그런 개념하고 달라.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늘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아니 이 손이 정상적으로 이 손을 가지고 움직여야 뭔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손은 요 손은 뭐가 아니고 주가 아니고 요 손을 써요. 아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1대 사사 온니엘이 부모가 없다. 2대 사사 에훗이 먼손잡이다. 왼손잡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모자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런 사사, 부족하고 모자라서 자기 자신을 볼 뭐가 없어요. 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왼손잡이 인생이에요. 나는 부족한 인생이에요. 나는 부족한 인생. 세 번째 사사가 누구냐? 삼갈이에요. 삼갈. 다 같이 3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사는 부모가 없어요.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에요. 세 번째 사사는 뭐를 뽑아들여야 되는데, 예?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흉갑 기병이 나오잖아요. 예? 칼도 막 어떤 걸 뽑아들여야 해요. 예?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 봐보세요. 엄청 커요. 그거 여러분 웬만한 사람 들고 이게 싸우지도 못해요. 예?
옛날 그 기사들이 썼던 칼 보세요. 그러면 기사들 칼이 요 다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그런데 누구는 삼갈은 뭐 모으는 목대기예요.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모으는 데 쓰는 거예요. 소 모으는 데 쓰는 막대기를, 여러분 막대기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막대기도 등급이 있는 거 모르시죠? 막대기도 지팡이를 쓸 때도요. 지팡이가 아주 지팡이를 만들어 본 사람만 알아요. 각도가 이렇게 탁 나오는 지팡이가 있고, 그냥 들고 다니다가 그냥 또 이렇게 버리고 또 하나 집어서 들고. 소모는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예요? 그냥 여러분 돈 주고 안 사도 되는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특별할 것이라고는 뭣도 없어요. 뭣도 없어. 일도 없어요. 특별할 것이라고 하는 건 일도 없어요. 아니 아니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뭘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고 있어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해요. 네 번째가 이제 나올 법하지 않아요?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때 라피도데 안에 여선지자가 중요해. 이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이제. 구약시대 때 죄송합니다. 여자는 뭐가 아니에요. 숫자에 안 들어가요. 숫자에 안 들어가. 숫자에 안 들어가.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다면 이 성경이 사사기가 기록될 때는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버렸어요? 누가? 라피도데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사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대 부모가 없어요. 2대 왼손잡이에요. 3대 소모는 막대기예요. 4대 뭐예요? 여자예요. 5대가 먹었어요. 일단 가보고 얘기합시다.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빨간 것만 읽으시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전방기 사사들의 특징은 약해도 이렇게 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좀 약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들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모자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결함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안 계셔도 괜찮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어쨌고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괜찮고, 왼손잡이여도 괜찮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숫자에 안 들어가도 괜찮고, 가장 작은 자라도 괜찮아요. 모세는 수종자예요. 모세는 수종자. 아니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몸종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그게 능력이지. 그게 능력이지. 여호수아 자체는 몸종이에요. 아니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방기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가장 작은 자들이지만 전방기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 다 같이 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사기의 편으로 말하면 왕이 있어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왜? 아니 아버지도 없는데요. 아니 왼손잡이인데요. 아니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데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데요. 가장 작은데요. 근데 내가 뭔 고집을 부리겠어. 내가 뭔 고집을 부리겠어요. 그냥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에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왕이 있어요. 왕 대신 하나님이 있어요. 사사들에게 왕 대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왼손잡이에도 상관이 없고 마른 막대기로 사회 그래도 상관이 없고 여자에도 상관이 없고 가장 작은 자도 뭐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여러분 다 같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편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후반기 사사예요. 하반기. 예? 후기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 다 같이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누구예요? 삼손이 사사예요? 삼손이 사사예요? 아니에요? 사사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라고 하기도 뭐하고 목사라고 안 그러기도 뭐하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도라고 하기도 뭐하고 성도라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이게 누구 얘기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그게 위기. 여러분 10장 4절 한번 봅니다. 10장 4절. 이건 야일의 얘기입니다. 야일의 얘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더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30명. 그러면 장가를 몇 번이나 갔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 일부 일처가요? 아니 뭐 어찌 알겠어요. 쌍둥이를 막 5쌍둥이씩 한 무대기로 한 20번 낳아버리면 한 50명 안 될까요? 뭐 공장도 아니고 그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야일이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몇 명이에요? 30명이에요. 그래서 나기가 우리말로 BMW 스포츠카 막 이런 게 몇 대예요? 30대. 성읍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뭐 어떻게 해줘야 해? 누구를 위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에요? 아니면 자식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별거 없어요. 아비멜렉은 스스로가 사사가 됐고 둘라, 야일, 입다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결국은 사역의 방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이 후반기 사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그래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뭐해요? 뭐해? 일하신다니까요.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뭐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일들을 잘하고 있어서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 와서 이렇게 누가 강의를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 가서 네 놀고 있으니 봉사 좀 해라. 그래서 3개월을 가가지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3개월을 가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봉사가 뭐예요? 시다발이지. 시키는 거 아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생의 진로가 나오더라. 거기서 인생의 진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 하는 것만큼, 땀 흘리는 것만큼, 수고하는 것만큼, 헌신하는 것만큼 뭐 아멘이라도 조금 하시오. 예. 아멘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무튼 12장 14절 한번 봅니다. 12장 1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2장 뭐 집에 가서서 사사기를 읽어볼 때 이런 관점으로 쭉 읽어보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누구 얘기예요? 압돈이에요. 대지막을 압살을 시켜버렸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야일은 자식이 30명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들은 40명이고 손자가 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어린 나귀를 아주 좋은 차를 몇 대를 구입해야 해요. 70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압돈이 사사로 있을 때 백성들의 삶은 어쩌겠어요? 뭐를 막 70대를 막 사내야 해. 아니 무슨 애기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손자 손녀들까지 다 교육을 시켜야 해. 아니 뭐 성을 막 거기까지 다 해줘야 해. 그러면 이제 어찌 되는 게 만약에 이게 목사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미쳐버리죠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뭐가 심해져요.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뭐가 하나님이에요? 뭐가 하나님이에요? 배가 하나님이라니까. 배가 하나님이라니까.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작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살아요. 자기 자신이.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우리 자신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해요. 반드시 점검해 봐요. 이건 반드시 점검해 봐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16장에 가면 1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마지막 사사예요. 하나님이 사사로 불렀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마라. 뭐까지도 귀하다.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귀하다.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뭐까지도 귀하게 여겨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았어요. 그렇게 귀하다 그 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귀하다. 거기다가 뭐를 마시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제정신으로 살아라. 거기다가 시체를 만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살리는 일 해라. 그런데 자기를 구별해요. 거룩.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 삼손에게 있어요? 자기를 구별하지 않잖아요. 아니 여러분 왜 이 발굽이 나눠져야 되느냐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눠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가 한번 가보려고 기도했더니 보여주신 것이 바다가 딱 있는데 이쪽은 오염된 바다, 이쪽은 깨끗한 바다더라니까요. 이쪽은 안 믿는 사람들, 이쪽이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갈라져야 한다니까요. 아멘이라도. 예? 아니 지느러미가 있어서 중심을 잡고 여러분 비늘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저 골짜기에 가가지고 베개 비고 거기서 정신 놓고 있잖아요. 자기 몸의 비밀을 여인의 무릎을 베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잘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걸어가집니까? 날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머리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하고 있어요? 결국 옥에 들어가서 맷돌질하고 있잖아요. 맷돌질하고 있잖아요. 아니 누가 해야 될 일을, 짐승이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예요? 짐승이라니까. 아니 삼손이 사사 맞아요? 아니라니까. 짐승이라니까. 아니 성도가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 맞아요? 짐승이 돼본다니까요. 아니 성도들이 잘못하면 성도가 아니고 뭐가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차이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후기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 다 같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썼다? 자기 자신을 위해 썼다. 하나님은 공평해요. 자기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누가 길을 내요? 하나님이 길을 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성을 만들 수 없어요. 물건이 가득한 집, 여러분 파지 않는 샘, 과일이 가득한 나무, 이 불가능해요. 누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나무는 어떻게 좀 해보고 샘도 어떻게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삶의 방향을 바꿔서 비록 능력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방향을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누가 일을 해요? 다 같이 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야 해요. 이러고 간증을 하고 살아야 해요. 아니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집에 가서도 나는 누구를 위하고 집에까지 가가지고 나는 누구를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아멘을 하시오. 아내는 누구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목사는 성도들은 맨날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그걸 순기능이다 그래. 순기능. 근데 반대. 집에 가서 순전히 누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려 그래요. 누가 앉아보려 그래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남편들이 딱 앉아보려 그러더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앉아보려 그래요, 이제. 아닌 것처럼 하고 이제 아닌 것처럼. 어느들이 앉아보려 그러잖아요, 이제. 아니 여러분 곤란해요. 누가 앉아야 해, 누가. 아니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서로 앉혀야 한다니까. 서로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를 앉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어디에 나온다? 마지막에 나온다. 여러분 결론인데 저게 논문 제목이에요. 유명한 논문 제목이에요. 성경만 봐가지고는 저게 잘 안 보여요. 저 일종의 눈이라 그래요. 눈, 신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원래 저 논문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레위가 아니에요.
남자가 문제다예요. 다 같이 한번 남자가 문제다. 여자들이 따라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따라하면 안 되고 남자만 따라하세요. 집에 가가지고 남자가 문제다 이러면 쫓겨납니다. 그럼 절대로 안 돼요. 다 같이 남자가 문제다. 누가 바르게 세야 해요? 아니 남자들이 바로 서야 해요. 어디서? 가정에서. 근데 이스라엘이 누가 바르게 못 썼어요. 남자들이 바르게 못 썼어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남자들이 바르게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목사는 레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지만 뭐가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저 원 논문의 제목은 남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17장 너무 저기만 보지 말고 17장 여기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자, 성경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에요. 한 사람 미가가 있는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신이에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그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소년이에요. 레위 소년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는 산당이 있고 거기에 드라빔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 의복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유다의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레위인으로 거기서 있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사역지를 찾아 나선 거예요. 사역지를 찾아 나섰더니 미가의 집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미가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가 거기서 좋습니다. 왜요? 아니 해마다 지금 밥 먹기도 살기도 힘든데 은을 10개나 주고 의복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아이고 이 정도면 뭐다? 아니 이 정도면 아주 성공이다. 이거 아주 출세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고 그 집에 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11절에 뭐가 같이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목사예요, 미가의 아들이에요. 목회자가 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가 미가라고 하는 미가를 자기 월급도 주고 다 하니까 모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 시대의 문제가 우리말로 하면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한 집에 유능한 한 집에 어른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1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으로 땅을 구하는 중. 단지파가 뭐를 찾아 나섰어요? 단지파가 땅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단지파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부엘세바, 우리말로 하면 제주도에서 가장 북쪽이 어디예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제주에서 한라까지, 아니요, 제주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산, 그런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단까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여기를 거쳐서 미가 집을 거쳐서 땅을 찾으러 올라가는데
땅을 찾으러 올라가는데 17절 봐보세요. 17절 시작.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18장 17절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이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미가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제사장까지 다 뺏어 가지고 누가 가지고 가버려요? 단지파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미가가 보고 600명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드라빔 그 에봇 뭐 이런 것들을 그 레위 지파 소년까지 제사장까지 그대로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누구한테 뺏겨요? 단지파한테 뺏기는 거예요. 단지파한테 뺏겨요. 그런데 20절 봐보세요. 20절. 그 제사장의 태도예요. 20절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뭐해요? 왜? 묻습니다. 왜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에? 아니 저기 나왔잖아요. 한 집에서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제사장을 하는 것이 한 지파에서 제사장을 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개척교회에 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빼앗겨 가는데도 누구는 웃고 있어요. 이 레위 제사장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목회자 맞아요? 에? 이 사람이 목회자 맞아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레위가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 맞아요? 이거 문제가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니까요. 재판을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 17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7장이 아니고 19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 한번 봐보세요. 1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어디에 어디? 그걸 중요하게 얘기해요. 에브라임 산지 어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아니면 막 헤브론에 있었어요? 아니면 막 어디 큰 도시에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에브라임 산지 저 산속에 어디에? 부석진 곳의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어디 교회예요? 저 작은 교회. 그런데 문제는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뭐를 맞이했어요? 군대 첩이 있어. 이게 고발이에요, 고발. 여러분 이게 고발이에요. 이게 고발. 그런데 문제는 그 첩이 집에를 가버려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가버렸잖아요. 왜 가버려요? 김옥금 집사님 처녀 시집에 와가지고 왜 친정으로 그때 가버렸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로 안 갔어요? 도망가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친정에 가 있으니까 그 레위인이 아내를 데리러 갔어요. 첩을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첩을 데리러 가서 첫째 날 장인이 융숭한 대접을 해주더니 가려고 하니까 가라 그래요, 못 가라 그래요? 못 가라 그래요. 둘째 날 가라 그래요, 못 가라 그래요? 못 가라 그래요. 셋째 날 가라 그래요, 못 가라 그래요? 못 가라 그래요. 넷째 날 가라 그래요, 못 가라 그래요? 못 가라. 다섯째 날이 돼서 가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누가 생각할 때, 장인이 생각할 때 이 지금 딸을 보내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에 어디에서 가는 길에
결국은 그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밤이 되니까 묵어야 되잖아요. 밤이 되니까 묵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쭉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는데 쭉 들어가는데 한 노인을 만나 가지고 22절에 보면 노인을 만나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집에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이 충분하다. 그런데 들어가 있는데 23절에 보면 누가 와요? 그 22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만은 불량배들이 찾아와요.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누구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으니까 이 레위인에게는 제사장에게는 몹쓸 짓을 하지 말고 우리 딸하고 누구에게? 첩에게.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누구를 데리고 가요? 첩을 데리고 가요. 첩을 데리고 가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러다가 뭐 해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넘겨줘가지고 레위인이 넘겨줘가지고 그 능욕을 당하고 그 기어와서 문 지방에 오니까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문 밖에서 문 고리를 잡고 있다가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송장을 수습해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칼로 그 첩의 송장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남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인의 시각에서 남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장, 21장이 마지막인데 문제는 20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칼 들고 모이는 거예요. 왜요? 저 응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런 악행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인 숫자가 군대가 2절에 보면 보병은 마지막에 40만 명이잖아요. 40만 대군이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군대 수가 얼마나 돼요? 고작 해봐야 2만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베냐민이 이깁니다. 이게 왜 이래요? 하나님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1차 전쟁에서 베냐민 승리해요. 2차 전쟁에서 베냐민 승리해요. 3차 전쟁에서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이 대패해서 남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저 베냐민 지파의 남녀를 전부 도륙해요. 전부 도륙해요. 그래서 군인 몇 남았어요. 군인 몇 남았는데 마지막 21장이 뭐냐 그러면 베냐민 자손의 아내잖아요. 위에 베냐민 자손의 아내 무슨 말이에요? 저 어디에서 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우리말로 하면 찬양단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그 베냐민에 남은 그 사람들의 이러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역사에서 없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 남은 그 남자들을 위해서 무용수들을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해가지고 보쌈해가지고 가는 사건으로 뭐가 끝나요? 사사기가 끝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발서예요. 이게 고발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된 나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냥 다른 데 핑계를 들리면 안 돼요. 다 같이 우리가 문제다. 아니, 성도된 우리가, 목사된 제가 먹을 것이 기준이면 되겠어요? 아니 한 미가 집에 가가지고 아들처럼 행하더니 좀 숫자 많아진 지파가 나오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짐승도 아니고 그렇게 거기 가서 또 그걸 일로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레위인이 첩이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 시체를 그렇게 자기 첩에 그 시체를 그렇게 12조각을 내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왜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제기라니까요. 문제제기.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하신다니까요. 가만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실하게 보고 있다. 여실하게 보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통치하신다니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 남자가 문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이 자각하고 누구의 삶을, 우리의 삶에 쫓아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쫓아내고, 저 전방기 사사들처럼 조금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그런 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 그리고 여러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재판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도면 됐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족한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